자, 미가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스산하고요. 오늘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 찬양 열기, 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마음의 열기가 뜨거워서 여기가 후끈후끈,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1장부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는 7절까지가 아니고 6절까지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럴 겁니다. 이 7절 말씀이 오늘 6절까지의 말씀 이후로 7절까지 끊어서 볼 거냐, 아니면 7절부터 따로 떼어서 볼 거냐 혼란이 있어서 아직 분분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오늘 7절까지 끊어서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가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방법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미루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강포와 거짓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포와 거짓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늘 7장 1절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말로 나라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악과 안타까운 모습은 6장 16절, 바로 7장 바로 위에 있는 6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행악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자, 이미 망해버린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그리고 아합이라고 한다면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예법과 전통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황폐해지고 조속거리가 되고 그리고 수욕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전철을 따를 것이냐, 누군가의 뒤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철을 밟아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결국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사망의 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몸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멸망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유다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지자 미가는 재앙이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탄식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선지자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도송이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의인을 목말라 하고요. 누가 의를 행하고 의인으로 드러나면 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나 하면서 추앙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제일 먼저 밖으로 나왔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집집마다 배를 누르면서 이웃들을 구한, 그리고 정작 자기는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한 의인의 이야기, 며칠 전에 뉴스로 화제가 되었었죠. 자, 그 청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저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에 저희 전도학교에서 전도하는데 이 의인처럼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눌러서 집집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대도, 전도학교 우리 학생들도 배를 누르면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죠, 의인. 자, 이와 같이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나 뭐 할 줄 알아,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 될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이와 같이 의라는 것은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그때 더 감동이 있고 그것이 진짜 의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인인 것이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말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드러낼 때, 열매를 나타낼 때 미가 선지자가 열매를 찾을 수 없노라 라고 말하는 그 탄식이 끊어지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의인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서서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깟 나무 하나 마르든 안 마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는 유대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죠. 오늘 선지자도 이 나라가 이삭 줍기가 다 끝난 밭과 같아서 그렇게도 사모하는 포도송이 그리고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열매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이 미가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찾고 싶어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있어야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선지자가 그깟 과일 같은 게 없다고 해서 재앙이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과일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죠. 하지만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으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으니까 재앙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명의 의인을 찾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흥정하면서 부탁하기를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도시의 운명, 나아가서는 나라의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찾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전철을 보더라도 유다 멸망은 정해진 결과이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합과 오므리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들의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보더라도 유다의 멸망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경건과 정직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건, 정직 이런 단어를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죠. 경건은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살아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죠. 정직은 또 도덕적인 가치이죠.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신앙인에게 종교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분리되지 않아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경건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지만 경건할래? 말도 안 돼요. 교회 나와서 경건한 척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것도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짓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나만 모르는 거짓입니다. 2절 하반절과 그리고 3절처럼 그렇게 살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행하고도 나라가 안 망하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죠. 2절 하반절 무리가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의인을 찾고 또 찾아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 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그냥 악을 한 번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타락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언제 악을 부지런히 행하게 될까요? 악을 언제 부지런하게 행하게 될까?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부지런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예, 거기 막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지? 왜 교회는 나태하지?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 열심히 하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니까 다른 것도 안 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와도 다른 데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그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선한 것에 나태할 때 악한 것에 부지런해집니다. 하지만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데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선한 데, 경건한 데, 정직한 데 부지런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이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의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은 뇌물과 욕심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고요.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사회 공부를 수업 여러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게 있죠. 이제 사회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도와주는데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지역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 1번 효자, 2번 독립운동가, 3번 예술가, 4번 장군, 5번 부자. 뭘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효자, 독립운동가, 예술가, 장군, 부자.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는 거죠. 제 딸아이가 다 보니까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자 항목에 가서는 부자는 보통 나쁘게 말되지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더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성경 말씀과도 부합하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부자 중에도 경주 최부잣집처럼 존경받는 부자가 있어.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독립자금을 대고 그랬던 부자들도 있어. 비록 당시에 서로 결합한 권세자와 지도자에게 다 뺏겼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자,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욕심과 탐욕으로 악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그들이 뇌물을 구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부자가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결합해. 최근에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죠. 전경련 단체, 이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버이 연합 같은 단체에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뒤에 최순실이라는 권력이 실세가 있다라고 하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데 몇백억을 돈을 뜯긴 거예요. 몇백억, 거의 800억 가까이 돈을 뜯겼으니까 불쌍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돈을 내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권세자들의 욕심과 지도자의 탐욕이 결합한 거예요.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리자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미 몇백억씩 갖다 내고 있는데 무슨 또 세금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느냐. 이미 돈을 다 내고 있으니까 억울하죠. 권세자들과 결탁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세 인상하자 이런 얘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받고 있으니까. 대신 기업의 입맛에 맞게 성과연봉제 같은 거 이런 거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악하면, 그렇게 연합해서 악하면 파장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세자요, 지도자요, 재판관이에요. 악으로 서로 결합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악의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런 게 나라 망할 징조예요. 결국 악의 결탁은 하나님의 형벌의 날을 초래할 뿐이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선한 사람, 나 정도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나라고 한다면 좀 문제죠. 그 기준이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구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잡초와 가시덤불에 불과한 것이죠.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이 세상의 악한 모습에 비해서 나 정도면 착하지, 나는 조금 빼앗잖아, 조금은 훔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가 6장 9절에서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혼날 줄 알아,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포는 잘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혼날 줄 알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매가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다가 직접 매를 들고 나타나면 그제서야 부산스럽게 막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요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요 혼란이라고 다 번역하더라고요. 혼란. 무슨 얘기냐? 유다의 행악자들이 매가 예비되었어, 혼날 줄 알아 할 때는 여전히 부지런히 악을 행하다가 이제 형벌의 날이 임하였나니 라고 하니까, 매를 들고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혼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희망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결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거부하시고, 내 기준으로 그나마 선한 사람, 그것이 아니고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내 품에 누운 여인은 아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웃, 친구, 아내, 아들, 며느리, 집안 사람, 얼마나 정감 어린 말들입니까? 이 단어들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웃, 친구, 아내, 아들. 자, 세상 사람 모두 못 믿는다고 해도요, 이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진단하는 이 시대는 미가가 진단할 때 그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웃과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시대, 그리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들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이죠.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신뢰할 수 없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아닙니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신뢰할 수 없는 그 나라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진단한 이 불신의 사회를 뒤집어서 신뢰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방법, 그 소망의 원천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악을 부지런히 행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탐욕으로 서로 결합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일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겠다, 이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로비에서 인사할 때 어떤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우리 딸이 이제 수시가 28일 날 발표가 나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원서 넣었으면 끝났지 뭘 또 기도해요. 물론 엄마는 계속 기도하니까 매정하게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내가 금식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잠깐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그렇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말을 바꿨어요. 왜요? 비리 때문에. 이미 원서를 넣었으면 그 전에 공부한 내용들이 이미 다 결론 났잖아요. 그 결과를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공부 열심히 못했는데 공부했던 것처럼 막 점수를 부풀리고 바꿀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점수가 막 60점인데 100점으로 바뀌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비리가 개입되고 부정이 개입되면 붙어야 될 아이들이 떨어지고 붙지 말아야 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정한 일이 없도록, 비리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이 내 아이가 붙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없는, 비리가 없는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편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화여대가 많이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죠.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고 하는 이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박 대통령께서 믿는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최태민이라는 분의 딸이라고 하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조사가 되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딸이 이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거예요. 입학시키고 그 딸을 입학시키고 좋은 점수를 주게 하기 위해서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라고 합니다. 학교가 대통령을 등에 업은 이 권세자와 욕심으로 결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30년 만에 이 교수들도 시위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결국 총장이 사퇴했죠. 알고 보니까 이 거대 권력형 게이트,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들 200명, 학생들 5,000명 들고 일어났어요.
막 나왔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의인, 정직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부정과 비리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한다,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연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나경원 의원의 딸이 다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학과 학점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 뭐 학칙을 바꾸고 입학하는데 실기시험 보는데 준비한 게 없어요. 테이프 좀 가져와, 교수가 시켜서 가져와서 시험 보고 막 엄청난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는지, 정직한 사람이 없었는지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갔어요. 뭐 이런 거 다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의 문제가 크게 불거진 지금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여대 어떻게 됐지? 묻습니다. 대학은 다 그런 것인가? 힘 있는 사람은 다 부정 입학하는 것인가? 나라는 그런 것인가? 권세자는 다 부정하게 살아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덮고 가는 것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눈 감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 있는 부모 만나서 입학하고 부정으로라도 합격하고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동경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경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덮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성할 때 그때부터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나도 거기에 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 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열매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삶에 함께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이 세상 풍조와 똑같이 살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내가 그 사람으로 서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경건과 정직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나라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바라보는 시대상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대, 이 2016년 대한민국의 모습 또한 너무나 암울하다는 것을 또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과제를 뒤로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나라 이루는 그 과업을 하나님께 내팽개쳐 버리지 마시고 떠넘겨 버리지 마시고 내가 떠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정직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열매 없음을 회개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지만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어 한탄하는 선지자의 탄식이 저희를 향한 것 같아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우러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열매, 정직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 이 나라의 아픔과 어둠과 부정과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